우리 5절부터 8절을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의 이런 타락한 본성의 상태를 옛 자아 혹은 육신 혹은 이 몸 이런 표현으로 우리 그 죽어야 될 반드시 처리해야 될 그 옛 자아에 대해서, 옛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는 끊임없이 죄를 유발하고 짓게 만듭니다. 죄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법이 되어서 죄를 유발시키고 또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가 죄인들 가운데 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리고 영원히 그 죄가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죄는 죄인들을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부리고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따르지 않으면 죄의 종으로서 끊임없이 죄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죄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머리 로마서 주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죄 안에는 연쇄적으로 작용하는 자연 법칙이 있다. 죄가 제재를 받지 않으면 더 악랄해지고 악화된다. 이런 연쇄작용은 죄의 형벌의 일부다. 생명의 성리의 법을 따라가는 것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 통제되지 않으면 그 죄는요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더 깊은 죄, 더 심각한 죄를 만들어내고 맙니다. 그 연쇄작용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온갖 교묘한 술수와 방법으로 그 죄를, 즉 종으로 삼은 우리를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사로잡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늘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인생이며, 매일 죽고자 해야 되고 매일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야 되고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인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유는 제 종으로서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린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항상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죄는 내 안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떤 욕심이든 정욕이든 들추고 일어나서 우리를 반드시 죄짓게 만들고 쓰러지게 합니다. 두 번째, 죄는 또한 성장합니다. 죄는 또한 성장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아멘. 죄가 장성한답니다. 성장한다고 합니다. 마치 씨가 뿌려졌을 때 그 크기가 매우 적어 미미하게 느껴지듯 죄도 그렇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예수님 이렇게 하셨죠.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 죄라는 것 자체가 아주 미미하나 그러나 그것은 뿌려지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고 욕심을 낳게 되고 그리고 기어이 사망에 처하게 만듭니다. 죄는 매우 교모해서 죄인들이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리를 잡고 지배력을 키워나갑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강력한 세력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욕심이라 할지라도 반복되면서 습관과 문화가 되어 그 사람을 지배해 버립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성장한 죄이기에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는 가만히 있지 않고 반드시 성장하여 죄짓게 만듭니다. 반드시 성장하여 죄짓게. 우리 일상 가운데서 사모함이 있고 기대함이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 은혜지만은 그 사모함과 기대함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그 임재와 평안이면 충분한 줄 알면서도 그 임재와 평안이 오늘 내 예배 가운데 누려지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 하실 때, 그래서 내 삶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것인데, 그 인도하심의 꿈과 비전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위의 것을 보라 하셨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자꾸만 하늘 보지 않고 땅만 보는 이유가 뭘까요? 다 이것이 제법의 지배 현상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동적으로 더 뜨거워질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식어질 것 같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기도할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잘 안 되죠. 기도 안 하고는 안 될 일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의 기회조차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 동행할 때마다 하나님 제 심령을 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달려나오게 하시고, 또 달려나와서도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공격을 어떻게 쉽게 당할지 모르는 죄인입니다. 심지어 기도하러 와서 졸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신세한탄을 합니까? 이 귀한 시간에 이 새벽을 깨워서 차라리 집에서 잘 건데, 저만 그런 생각을 하나요? 차라리 집에서 잘 건데 이 뭐 하는 거냐 말이에요. 그냥 한편을 뒤돌아보면 그래도 기도하러 달려 나온 것은 감사하지만, 우리는 어떤 공격을 어떻게 쉽게 당하며 쉽게 무너질지 모르는 죄인들입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러니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어요. 그렇게 게을렀고 그렇게 나태했고 그렇게 서툴렀고 그렇게 분주했는데,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얼마나 그 기회만 되면 죄만 짓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붙들어 주셨으니 이만큼까지 왔고, 하나님 오늘 나를 붙들어 주셨으니 그래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기도가 잘 안 되는 이 죄인됨,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참 어렸을 때는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살았는지 몰라요. 뭐가 될 것처럼 막 열심히 살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 그 자신만만도 점점 떨어지게 되죠. 정말 더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끊임없는 죄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죄의 지배 가운데 빠져서 죄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지고 기어이 죄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인생을 성령으로 살려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은혜면 충분한 줄 알아 이렇게 달려나오게 만들어주신 것, 그러니 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더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나보다 더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령의 일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성령의 일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의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일을 항상 생각하는 것. 성령의 일을 항상 생각하는 것. 물론 성령 충만을 논할 때에 그런 가시적이고 또한 일시적이고 특별한 성령의 만지심이 있습니다. 성령이 특별히 그 방언이 터진다든지, 혹은 그 황홀경에 들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듯 춤을 추듯 기도의 시간들을 가진다든지, 또한 어떤 내 육신의 질병들이나 어떤 질환들이 치료된다든지, 정서적인 정신적인 문제들이 떠난다든지,
그런 어떤 오랜 인내의 시간에 마치 열매가 맺히듯 꽃이 피듯 그런 일시적이고 또한 가시적이고 또 특별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그런 일시적이고 가시적이고 특별한 그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내 성격과 문화도 바꾸던가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일시이고 가시적이고 특별한 그런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로 바뀌던가요? 아니, 바뀌던가요? 안 바뀌죠. 물론 이 담배를 끊는다든지 또 혹은 그 술을 끊는다든지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 있지만 여러분 믿지 마세요. 담배를 끊었다고 해서 성화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를 멀리한 것이지 성화라는 건 뭐냐면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죠. 물론 주님을 더 닮아가는 내용 중에 담배가 끊어지고 술도 끊어집니다만은 원래 아담이 지음을 받았을 때 죄가 없었던 시대의 사람을 자세히 보세요. 죄가 없었던 시대의 사람도 성화의 기회로서 창조를 받은 겁니다. 거룩하여 질 그 기회로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더 충만해지는 기회로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그분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하나님 그분이라면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쓰셨을까? 하나님 그분이라면 지금 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셨을까? 하나님 그분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습관은 뭐가 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그분이라면 지금 나의 행동에 하나님 어떻게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실까? 매 순간이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것. 결국 성령 충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며 어디서부터 충만하게 되냐면 생각의 영역에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을 따르게 되지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영을 따르게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역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 건데 우리 뭘 바라시겠어요? 우리한테 이미 주어진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만약 하나님 원하신다면 세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무리한 요구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감당될 수 있고 내가 순종할 수 있고 나부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내 생각의 영역에서부터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고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고 여러분이 젊었을 때 연애할 때 그 생각을 하면 죄송합니다. 연애를 못하신 분이 많다더라고요. 참 이게 예화가 안 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데 왜냐하면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리워했을 때 어디서부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까? 생각의 영역이죠. 기대하고 사모하고 계획하고 바라고 어떻게 갈지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따르는 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따르는 일이 시작돼요. 생각의 영역에서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영역이 바로 생각하는 데죠. 거기다가 잘못된 생각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잘못된 그런 계획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자꾸만 죽는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뿌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뭔가 가시적이고 이례적이고 특별한 그 사건만을 기대한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내 생각의 영역에서 그 하나님을 느껴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떠올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그분으로 내 생각이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에스겔서에서 미리 예언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듯이 맑은 물을 뿌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적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세 가지였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새 영을,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정직한 영을 내게 창조하여 주십시오.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새 영에 결국 새 신, 즉 성령이 거하시게 되고요. 또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는데, 이 새 마음을 주는 것은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으로 새 마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부터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냐면, 내 마음, 내 생각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의 법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그 힘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 힘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 힘이 강제적이고 강제적이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는데, 뭔가 결정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 법의 힘을 느끼는 거죠. 성령께서 더 좋은 지혜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마치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 기대로 자꾸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을 하는 것,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생각, 즉 마음의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법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떠올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얼마나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그게 바로 충만도가 됩니다. 얼마나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그것이 성령의 지배의 시간들이 됩니다. 얼마나 성령 하나님을 내가 묵상하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삶의 어느 영역에서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에 속아 넘어가게 되고 죄에 끌려가게 되고 반드시 죄짓게 됩니다. 그것이 단순히 지금은 미미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고 지금은 큰 세력으로 보이지 않는다 해도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왜요? 심은 것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또 감사한 것은 작은 영역이지만 그 생각의 영역에서 내 안에 이미 법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느껴보려고 하고 생각해 보려고 하고 떠올리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면 많은 요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심지어 많은 물질, 많은 시간 이런 게 요구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속삭이듯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들려주기를 원하시고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기를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850대 1로 갈멜산 산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본인은 영적으로 엄청난 탈진을 경험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까마귀가 주는 떡이나 그 시내를 마시다가 이제 그 시내가 마르니까 이 죽기를 구하듯 그렇게 탈진 현상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 까마귀로 떡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호렙산으로 이렇게 40일 여정을 통해 오게 하시죠. 그 호렙산에 섰을 때, 하나님의 산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능력을 확인시켜 주시는데, 그 능력은 불 가운데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큰 바람으로 바위가 쪼개지고 깨지는 바람의 능력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온 땅을 흔드는 지진 같은 그런 능력이 있지, 하나님이 그런 불이나 바람이나 지진 같은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있는데 그 가운데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셨습니까? 어디에 계셨습니까? 무엇을 지금 엘리야에게 능력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어떻게 엘리야와 소통하셨습니까? 세미한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이었다. 저는 이 세미한 음성이란 말이 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능력이라고 봅니다. 일단 세미한 음성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온갖 잡소리들이 많다 보니까 주님 음성이 자동적으로 세미해져 버렸어요. 주님이 일부러 작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온갖 세상의 오라, 유행의 소리, 뭐 욕심의 소리, 그 다음 문화의 소리, 이거 한번 해보자, 저거 한번 해봐라, 이거 하면 살 것 같다, 저거 하면 살 것 같다, 이런 온 소리가, 이런 잡소리들이 크다 보니까 주님 소리가 작아져 버렸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러나 그런 악조건 속에서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좀 더 내가 주님께 정성을 다할 수가 있고, 좀 더 내 마음을 다할 수가 있고, 좀 더 주님을 사랑할 기회가 되며, 좀 더 그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철저하게 헌신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죠.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관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이, 그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생각만 바뀌어도 자세가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 어떤 자세나 문화나 행동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생각의 깊이는 무한합니다. 영원토록 생각의 영역에서 성령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신묘막측한 은혜죠. 생각의 깊이는요 무한합니다. 결국 그 하나님과 동행이 무한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그 생각의 영역에서. 생각의 영역에서. 생각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생각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생각을 저버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마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죄와 사망의 법이 자동적으로 해방되듯 벗어버리게 되듯이, 그 생각에 집중하게 되면 딴 거 눈에 들어오던가요, 안 들어오던가요? 딴 거 눈에 들어오던가요, 안 들어오던가요?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내가 집중하게 됩니다. 거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생각의 영역에서 성령의 일을 생각함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것에서부터 여유가 생기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이 내용을 또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이제 이 내용을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되게 음성을 주시는데 그 음성이 뭐든가요? 뭐든가요? 야, 지금 거기서 그 사람 만나면 안 되고, 이 사람 만나야 되고, 너 거기서 거기에 돈 투자하면 안 되고, 저기다, 그리고 거기서 너 그 아파트 사면 안 되고, 저 아파트 사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던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던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거나 혹은 선교의 역사,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그런 극적인 그런 환상과 인도하심을 주신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대개의 경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은 다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 음성 말고 다른 음성을 잘 안 주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겠느냐? 그것이면 충분하냐? 다른 어떤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면, 그것이면 만사가 형통인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거를 원하고 다른 걸 바라고 다른 어떤 특별한 어떤 인도하심과 기회들, 이런 것들을 너무 바라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모든 걸 충분히 이루실 수 있고 모든 걸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주신 음성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임마누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DTS 훈련 가서 깜짝 놀랐던 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데 그걸 얼마나 성경에서 듣지 못했는지 그거 듣고 막 뒤로 탁탁탁 넘어가고 이럴 때 제가 놀랐어요. 아유, 저거를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성경을 얼마나 안 읽었으면 저희를 그 비싼 돈 들여 비행기 타고 가고 여기 와서 저걸 듣고, 물론 성령의 특별한 어떤 환경 속에 만지심이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성령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에 만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세 번역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마음, 생각, 그것이 바로 생명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의 영역은 죄로 인해 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피곤합니다.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영의 일을 생각한 자는 생명과 평안이라 했는데 육신의 일을 생각한 자는 죽음, 사망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이 전도서 이 7장 29절 말씀 참 좋아하는데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저는 이 7장 29절, 7장 마지막 절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하나님은 매우 단순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 복잡할 일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이런 거 하나 만든다 할 때 우리 실력으로는 이걸 만들려면 이런 어떤 재료도 있어야 되고 또 디자인도 있어야 되고 또 안에 전선도 갖춰야 되고 또 뭐 스펀지 같은 것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는 생각할 때 복잡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단순하신 분인데, 근데 그 단순한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역사가 내 삶에 우리 교회에 드러난다 하실 때에 반드시 기준점이 되는 건 뭐냐면, 과연 정말 단순한 과정 속에 평안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물론 우리의 그런 대화와 우리 소통의 과정은 잠시 잠깐 분란이나 혹은 다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간다면 평안해야 될 것인데, 생명의 길이라 하셨는데, 안전하다 하셨는데, 복잡하지 않을 것인데, 그래서 결국 어디서부터 승패가 좌우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 제목을 올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때 그것을 드러내는 그 역사를 보면 압니다. 그럼 단순합니다. 어제도 상담센터 개원 예배를 공간이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을 모시지 못했습니다만 개원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감사한 건 불과 1년도 안 됐어요. 불과 1년도 되지 않았어요. 물론 그 전에 저에게 주신 마음에 따라 약 3, 4년 정도 그 상담사에게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셨지만, 그 하나님 일이 되게 하시려니까 저 태동빌딩이라는 저 7층짜리 건물을 사는 것에서부터 상담센터가 공사가 완료되어 개원 예배 드리는 것이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시면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럼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이 은혜는 뭐냐면, 과연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 맡겨 놓아졌듯 기도되어진 것인가, 정말 하나님 하실 일로 사모되어진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며 헌신했는가, 이것이 관건이지. 이것이 관건. 왜요? 기도하지 않고서 나타난 날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 드러난 역사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했는가, 그것이 관건인 것이죠.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면 단순합니다. 명백합니다. 정확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도하며 순종하겠다고 따라온 우리부터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제 개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그 청년 찬양팀에서 우리 오늘 눈물로 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혼자서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얼마나 감사하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를 이루신 일이, 그 누구의 반대나 장애물 없이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서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재정이 늘어날지, 사람이 필요할지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선포했습니다. 우리 올리벳 심리상담센터가 대전에 20개 이상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계단에 올라가면서 오히려 더 큰 꿈을 꾸어야 되는가 보다, 더 놀라운 꿈을 꾸어야 되는가 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해야 되는가 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보다. 성령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당할 길로만 인도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지나치듯 처리되지 않습니다. 계획이 필요한 것들은 계획하게 하시고, 팀을 세우실 때는 견고하게 연합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실 때는 참고 견디는 자리에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십니다. 결코 규모와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게 하십니다. 세상 자연 만물을 보세요. 자연 질서만큼 견고하고 규모한 세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입니다. 단순하게 있을지어다라고 해서 나타났지만 그 나타난 그 모든 것들은 그저 두루뭉술하게 대충한 것이 아닙니다. 매우 정확하며 전문성을 가졌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질서가, 그 원리가 규모를 갖추며 세워져서 지금도 변함없이 그 섭리 가운데 지켜지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역할은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며, 내 생각의 영역에서부터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며, 내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기도 제목들을 주실 때 그걸 붙들고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시지만, 그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하실 일을 맛볼 날을 또한 기도의 기간 동안 빚어가시고 정결하시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리되게 하시고 정돈되게 하시고 더 헌신하게 하시고 더 희생하게 하시고 더 충성하게 하시면서 그 생명과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